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 3월까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다가 4월, 5월, 또 6월 이렇게 하반기까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씀을 접합니다. 저도 오랜만입니다. 한 달 정도의 말씀을 물론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4주를 다른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저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 낮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금 어려운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이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 전체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즉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혼자 다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사야 40장도 이사야 39장과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는 적어도 2 혹은 3 이상의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즉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게 맞지만 40장부터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닌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결국은 이사야서 전체가 한 사람이 쓴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쓴 걸 하나로 모은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금도 굉장히 뜨겁고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사야 39장에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강하게 질타하시죠. 아수르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병이 낫자마자 바벨론이 와서 손을 내미니까 현실적인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버리고 바벨론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네가 힘이 될 거라고,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붙잡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가 채찍질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아주 강한 심판,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이 뚝 끊어지고 갑자기 200년 정도가 지나야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예언해서 쓴 것이냐 아니면 직접 보고 쓴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보수적일수록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록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20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2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200년 뒤의 일을 예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주전 536년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측량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점진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칙령 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논란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17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써가지고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 사이의 어떤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판 내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 다루는 주제도 다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쓰인 문체가 달라요. 보통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즐겨 쓰는 단어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잘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표현들도 있고. 뭐 중요한 건 생각 안 하시고 자꾸 아무튼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39장까지 쓰이던 문체가 40장부터는 갑자기 달라져요. 쓰는 단어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이냐?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사야는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70년 뒤가 아니라 1700년 뒤에 일이랄지라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논란 삼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특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것도 다 보고 쓴 것이라? 그러면 시대가 훨씬 뒤인 신약 시대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도대체 누가 쓴 것입니까? 누가 썼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선지자에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이 40장 이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읽고 나눌 텐데, 그걸 읽으면서 누가 쓴 것인지, 언제 쓴 것인지,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써서 합쳐놓은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가 딴 데 신경 써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이게 누가 쓴 것이냐, 언제 쓴 것이냐, 이게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가 논란의 빌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장 이하의 내용이 그 앞 39장까지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이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관성은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나눠질 수 있는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게 분명히 논란이 될 걸 아시면서 왜 이런 눈에 띄는 내용을 40장 이후부터 쓰기 시작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본론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40장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이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펼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떤 구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떤 논란이 생길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한글로 읽어서 이 문장의 느낌이 확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히브리어는 한국말의 어순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는 영어처럼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하무 나하무 아미, 나하무 나하무 아미.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comfort, comfort my people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어떤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놓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삶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지금도 끌고 나가고 있는 이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삶의 이야기 가운데도 때로 힘들고 버거운 거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세우시고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무엇보다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체험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감출 수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어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요,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참 무서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그런 간구와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정말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야속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먼 것처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감정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말 뜨거우세요.
우리를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하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가 나함이에요. 아까 나하무라고 했는데 나하무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나함입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원래 뜻은 쉼을 내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을 쉰다는 것에서 계속 연결되고 발전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뉘우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된 것이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함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하무함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같이 우시면서 한숨을 내쉬시듯,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됐는데, 근데 기도하려는 그 순간 정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제 입에서 한숨이 팍 나오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 순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으니? 이렇게 힘들어서 너 어떡하니? 근데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면 좋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향한 마음이 뜨거우세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사탄 마귀가 내 감정, 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담겨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위로다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위로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정말 절묘하게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0장 이렇게 나뉘어요. 마치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나누듯이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의 장절은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 게 맞아요. 이 성경의 장절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처음 나눴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눈 게 아니라 이미 내려오는 어떤 모든 전통과 전승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나눔이 절대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의미 있게 나눈 것인데, 그런데 이 이사야서도 성경 전체의 그 장수의 구분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는 구약의 메시지를 전반부에, 신약의 메시지를 후반부에 그대로 추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약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신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역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 위로의 역사, 그 위로의 복음이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시작하는 그 27장을 여는 첫 마디가 뭐냐? 바로 나무함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영적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관념적인 거, 무슨 논리, 이데올로기, 지식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닿도록, 내 마음이 힘을 얻도록, 내 마음이 감동받고 내 마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위로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삶을 정말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기도를 통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새 소망과 힘을 갖고 정말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내 주위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고 나를 새롭게 힘주실 때 그 은혜, 그 위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위로고 복음 전체가 다 위로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갈등과 혼동과 어떤 번민과 의심과 좌절이 있었고,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징벌받아서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치 짙은 안개가 다 거치고 나면 그때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나듯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뛰어나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갖고 나가더니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달려올 때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 너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땐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고 반항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여전히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귀한 아들이니까 뭐 나갔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어떤 죄가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당신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한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비록 내 모습이 형편없고 너무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도 정말 형편없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선포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아주 충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이미 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면 지불 완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 그걸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책임져야 될 건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죄와 회복의 용서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고 깨지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엇나간 이야기, 빗나간 이야기, 무너진 이야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야기, 그 수많은 스토리를 가슴에 안고 때때로 좋은 글씨처럼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마귀가 이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고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메마른 나의 마음, 거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누렸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외치세요.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역사가, 은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정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서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열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십시오. 그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